네. 오늘은 교과 제9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과 기억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신명기 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네. 여러분 저는 이 군대의 운전병으로 제가 군대를 지원해서 갔기 때문에 군대에 있을 때 이 운전병으로서 제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회에서 운전을 많이 해보고 간 것이 아니었고 또 무엇보다 이 수동 스틱으로 운전을 제가 많이 해보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군대에 가서 스틱으로 수동으로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는 방법을 이제 군대의 선임들과 또 간부들에게 제가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운전 연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한 간부에게서 제가 운전 교육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그 운전 교육이 군대식 운전 교육이 저를 하여금 굉장히 당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부대는 어떻게 운전 교육을 하는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부대에서는 운전 교육을 또 이런 식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운전대를 잡고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진을 하던 중에 갑자기 옆에 운전 보조석에 타고 있던 간부가 손을 갑자기 뻗더니 제가 잡고 있는 이 핸들에 손을 탁 대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불쑥 손이 들어와서 제가 잡고 있던 이 운전대 핸들을 간부가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간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왜 옆에서 뻗어오는 자기의 손을 이렇게 방어해서 막지 않았냐고 저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언제나 사방을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누가 갑자기 손을 뻗어와도 한 서로 탁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전을 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왜 손이 운전대에 닿을 때까지 방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멀뚱멀뚱 지켜만 보았냐고 하면서 저에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간부의 손을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한 저를 탓하면서 저 온갖 욕을 저에게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운전 연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이 옆자리에 탄 간부의 손까지도 제가 집중을 하면서 때로는 제가 불쑥 들어오는 손을 탁 쳐가면서 방어를 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기까지도 하는 그렇게 제가 운전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간부가 운전 중에 어떤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가 하면 한 시속 80km로 차가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유턴을 하라고 저에게 소리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속 한 80km로 차가 막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유턴하라고 하면 여러분 냅다 유턴을 팍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유턴을 하지 못하고 속도를 최대한 줄인 다음에 아주 천천히 유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간부가 저에게 소리를 치면서 왜 이렇게 늦게 유턴을 하냐면서 운전자로서 너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저에게 또 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상황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 그쯤 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는가 하면 군대는 그냥 욕을 하고 싶어서 운전 교육을 하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군대에서 이 경험을 통하여 항상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유턴을 하는 상황이 올 때면 저에게 군대에서 갑자기 유턴을 하라고 욕을 했던 그 군대의 간부가 항상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차를 돌려서 유턴할 때마다 저에게 운전 교육을 시켜주었던 그 악독한 간부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튼 저는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운전을 제가 배우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과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유턴입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유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유턴시켜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고 또 죄로 인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갔던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는 이제 유턴을 시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유턴을 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유턴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강제로 유턴하게 하실 수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간부에게 갑자기 유턴을 하라는 지시를 들었을 때에 그 간부는 저에게 너 유턴해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할 수는 있었지만 그 간부가 직접 저의 운전대를 뺏어서 유턴을 강제로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유턴을 제가 잘하건 못하건 빨리 하건 늦게 하던 그 유턴을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저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즉 돌이키거나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할 수는 있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결코 강제하거나 억지로 돌이키도록 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하고 또 잘못된 길로 행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돌이키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미이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관용구가 있는데 여러분, 이 미이텐이라고 하는 관용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강제하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이텐,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누가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 이 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누구라고 하는 뜻이며 이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뜻을 합하면 누가 줄 것인가 미이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또 어떻게 번역이 되어졌는가 하면 시편 14편 7절에서는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빨간 글씨 원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히브리어 미이텐입니다. 근데 이 미이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즉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혹은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말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뭐 여기 이외에도 이 미이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어졌는데 그 모든 말들의 의미는 뭐뭐였으면 좋으련만 혹은 뭐뭐 하기를 원하노라 혹은 뭐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로 이 말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미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강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 높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짓밟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으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를 묵살하거나 강제하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전 보조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운전할 때 뭐 이래라 저래라 충고하고 또 지시를 해줄 수는 있으나
운전자의 운전대를 뺏어가지고 강제로 위치를 옮기지는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선택하도록 항상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선택이 조금 늦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그 간부는 제가 유턴을 빠르게 하지 못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제가 유턴을 못했을 때 저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제때 빨리 그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니까 화를 내고 혼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늦을지라도 하나님의 요청을 즉각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즉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유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유턴을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4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 앞으로 있을 미래를 하나님이 여기에서 예지하셨습니다. 혹은 예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미래에 있을 일을 예견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조각하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되므로 그들이 속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지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결국에는 안 듣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이때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면서 지금 당장 유턴을 하고 내게로 돌아와서 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즉각 자신들의 발길을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유턴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었다고 지금 하나님이 예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신명기 4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청하신 유턴 사인에 유턴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금방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환난을 그렇게 당하다가 끝날에, 다시 말해서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조금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끝날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멸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거절하여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강도는 그의 인생 내내 거절하고 지체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많이 늦었지만, 많이 지체하였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강도는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유턴하기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그의 끝날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조금 늦게 순종하였지만, 조금 많이 지체되었지만, 그의 끝날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을 때, 즉 유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강도를 멸하지 않으셨고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조금 늦었다고, 조금 곁길로 나가서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게 되었다고 해서 조금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잘못했다고 소리치고 화를 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끝까지 우리의 유턴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늦을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유턴해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냥 구원을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냥 죽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한다면, 그러한 믿음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이 받아들이는 지옥의 모습은 일반 개신교와는 조금 다르지만, 예를 들면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억지로 믿는 그런 신앙은 결코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벌 받을 게 두려워서, 혹은 구원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만 쏙 받아먹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은, 또 그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도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때에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은 사실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진짜 미치도록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억지로 내 마음을 노력해서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노력해서 조금 부드럽게 대하거나 조금 싫어하는 티를 안 내거나 억지로 참아가면서 잘 대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은 결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 멀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보아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노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대체 무슨 방법으로 우리의 더러운 이 마음이 온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신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도록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한 마리의 흠없는 어린 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고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직접 찔러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나를 위하여 있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의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솟아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체하고 조금 늦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유턴해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